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동영상 강의는 쉬운 기독교 기본 교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는지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형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음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계시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영감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조명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심을 깨닫지 못할 뿐이죠. 반면에 특별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초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특별 계시가 꿈이 될 수도 있고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현현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말씀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특별 계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감이라는 것은 성경을 쓴 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지도사역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아서 적은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조명입니다. 조명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프레시를 이렇게 비추는 걸 조명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고 영감은 성경을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조명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읽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성경 아무리 읽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조명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도 중요하고 영감도 중요하지만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요소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뭐가 있다고요? 계시, 영감, 조명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읽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도 때로는 답답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 답답하냐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차라리 하늘에서 정말로 지금 당장에 막 뭔가를 쏟아주셔서 부어주셔갖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금방 하나님을 믿을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이제 믿으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잘 선뜻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어느 커다란 금고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해갖고 금으로 이렇게 막 치장이 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차라리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믿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왜 그러셨을까? 만약에 이것이 하늘에서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나님이 만약에 주셨다고 한다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을 신격화합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신격화될 수 있고 그 자체를 믿어버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조명을 가지고 이해하고
또 적용하기를 원하셨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본문이지만 그 본문을 갖고 씨름하고 또 그 본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는 사람들이 의심할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증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로 크게 나누어서 분류할 수가 있는데, 먼저 외적 증거를 살펴보면요, 성경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진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서 허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고고학자들이 발견해내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조명해 보면은 그것이 모두가 다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저자들의 진실함이라는 것이 외적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다양한 사람들을 이용하셨습니다. 사용하셨어요. 그들의 삶에 보면 모두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매우 고통스러운 죽음을 기꺼이 당했던 그 사실들은 평범하지만 이 정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을 썼던 사람들과 수백 명의 신자들은 자신의 이 메시지가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수십 명의 성경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그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을까? 기록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정말로 특별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랬다는 것이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받은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불면성,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없애려고 노력했습니다. 초대교회를 다스렸던 그 로마의 황제들 뿐만 아니라 최근에 공산주의자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없애려고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재림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외적인 증거는 그렇고요. 내적인 증거는 무엇인가? 성경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의 통일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각각의 책입니다. 그리고 세 개의 대륙에서 세 개의 다른 언어로 약 1500년에 걸쳐서 다양한 삶을 살아온 약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지어진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순되지 않습니다. 한 권의 통일된 책으로서 남아 있습니다. 성경의 이러한 통일성은 다른 모든 책들과 구별되는 유일한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계시하셨고 그들이 적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통일된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적 증거 두 번째는 성경에 담긴 예언들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각 나라들, 특정 도시들, 그리고 인류의 미래와 관련된 수백 개의 상세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언들에 너무 집착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날짜를 알아내고 시간을 알아내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종말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그 정도만 우리는 알아도 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그날이 올 것임을 말씀을 하셨고요. 특별히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도 구약에서 예언을 하셨고요. 또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담긴 예언들을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론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라고 논쟁을 많이 하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가 믿을 것은 성경의 껍데기가 가죽으로 된 것뿐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켰고 천국의 소망을 가졌고 하나님을 믿는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정말로 진실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단 성경이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요. 성경이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이렇게 섞여서 고대에 이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의미가 잘 파악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가능하면은 여러분들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개역 개정 성경만 읽지 마시고 영어도 좀 보시고 또 쉬운 성경도 보시고 현대인의 성경도 여러 번역본을 보셔서 정확한 뜻을 아시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 성경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 공부하는 과정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뭘 말씀을 드렸나요? 성경의 세 가지 요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능하면 너무 길지 않게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 끝까지 들으셨다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